자, 그래서 오늘은 턴테이블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런 데 가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예레미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여러 성경에 이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도 자기의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소명대로 움직인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도 잘 살고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다가 쫓겨나서 40년 방황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도 왕궁에서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대개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맥도날드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하는 동안에 12명의 이제 제자들을 불렀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 종교 조직이나 아니면 사기업의 높은 위치에 뽑힐 만한 인물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가서 보니까 베드로, 도마, 이렇게 해서 살펴보니, 그러면서 우리 인재를 뽑아다가 다른 데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헤드헌터라고 얘기하잖아요. 헤드헌터. 아마 어떤 헤드헌터도 맨정신으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뽑지는 않을 거다. 헤드헌터가 누구를 뽑으려고 그래서 좀 유명하고 뭐가 잘나고 스펙이 좋고 이런 사람을 뽑아갖고 저기다 소개하고 그래서 돈 벌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12제자에 이렇게 스펙을 가서 보니까 헤드헌터의 눈에 들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생각과 달리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각 사람의 이와 같은 특성을 이렇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집중 훈련을 받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서 초대교회를 이끌며 예수님의 교회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자기들이 가던 방향, 이 마태 같으면은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였잖아요. 그 길이에요. 그 사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턴테이블에 딱 올라서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라가기만 하면,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돌려놓지 않거든요. 기회를 주시고 때마다 생각해 보라고 찬스를 주시고, 근데 올라타는 건 내가 올라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저 턴테이블에 거기 올라타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다. 남자들 이야기만 하면 좀 안 되니까 우리 여자들 이야기도 이제 적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한 15살쯤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님에 의해서 아이를 갖고, 그렇죠? 그 아이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어떻게 턴테이블에 올라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일이 생겼죠.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룻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한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의 턴테이블, 여기에 올라타게 될 때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름받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맥도날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부름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맥도날드 자신의 이런 그 글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행적을 보고 어떤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인가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 시간에는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맥도날드가 이렇게 47살에 간음죄를 저지르고 해서 인생의 최하점으로 이제 내려간 이런 일이 있고 할 때 그에게 가장 큰 도전과 격려를 준 이런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봐야 되고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될 때 늘 침례자 요한의 행적을 살펴보게 됐다. 자, 그러면 침례자 요한은 누구냐? 맥도날드의 평가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공적 세계에서 요한은 그리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집안이 훌륭하다든지 뭐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랍비 학교에 다녀서 그 당시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하버드 대학을 다녀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박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의 출생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정말 경건하게 독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늦게 들어서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서 얼마 지나서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나이 늙어서 이 침례자 요한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 조실부모한 이런 상태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광야에 나가서 살았어요. 음식도 가서 보니까 메뚜기를 먹었다 그러고 들에서 나는 이런 꿀을 먹었다 그러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별거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 그런데 중요한 게 침례자 요한의 내면이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면에 아주 특별한 힘과 동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침례자 요한의 기사, 또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침례자 요한의 기사,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를 알고 있었고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해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하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라고 하고 나서 곧바로 그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에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예수님 초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4절 5절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너무 귀중한 말씀이 나와요.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침례자 요한의 마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다, 이런 확신이 든 거예요. 확신이 내면 세계가 정립이 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산 이런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다. 지난 시간에 쫓겨다닌 사람의 예를 제가 사울을 들었어요. 자, 사울과 요한의 이런 대조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어떨 때 이 두 사람의 대조점이 극명하게 나타나느냐. 개인의 정체성과 직업적 안정이 위협을 받을 때 쫓겨다닌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보다 어린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또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더 많은 칭찬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죽이려고. 여러분, 사울은 키도 크고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인데 그래 그 다윗 하나를 그걸 죽이려고, 그렇죠? 온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인생을 다 다윗을 죽이는데 바친 사람이, 이 사람은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사위예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인생을 바친 거예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자, 맹렬히 그를 뒤쫓으면서 포악스럽게 이제 행동을 하고, 그러고선 다윗을 만나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런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보다 누가 뛰어나다고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일생을 망친 사람이 이 사울이다. 근데 요한을 가서 보니까 오늘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에게 몰리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인기가 떨어지는 거야. 자기 제자들이 와서 저 예수라고 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선생님께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의 반응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자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이 사람의 내면 세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다. 자, 요한이 예수님을 군중에게 소개해서,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1장 36절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했더니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몰려가서 이제 침례를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한의 반응이 어떠한가? 참 너무나 귀중한 그런 증언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많은 물이 있었으므로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다. 22절 가서 보시면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에논에 물이 많으니까 요한도 이제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24절,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정결하게 하는 일, 물로 이렇게 씻어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시니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가나이다. 그 전까지는 다 요한에게 몰려왔는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이렇게 되니까 요한의 인기가 그냥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이 다 침례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어떤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다.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온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냐?
그리스도시면 말씀해 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냐. 그렇죠? 그 이야기한 다음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됐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데 이 신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들러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했어요. 그래서 들러리가 나타나서 내 인기가 하락을 해도 나는 신랑이 나타난 것 때문에 신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돼. 영어로 가서 보시면 30절에 He must increase. 그분의 하는 일을 모든 거는 점점 반드시 증가하고 흥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But I must decrease. 나는 반드시 쇠해야만 된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